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올해 2024년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티플리 워십입니다. 네,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 또 너무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꾸준히 뵙는 분도 있고 너무나 기쁩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에 열방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파루시아 국제도시학교는 열방에서 또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대는 아직 열방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별동대로 한국에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또 2024년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여전히 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란 내에서도 폭격이 있고 처음에 이란의 슐레이만이라고 이 최고 지도자죠, 군사적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지 몇 주기가 되어서 이 추모 행사를 하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미국이냐 이스라엘이냐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IS가 나와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또 이 홍해 해협을 들어가는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걸 선제 타격을 하고 확전이 되냐 마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스필 워십 때 우리 류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10월 11월쯤에 한번 오셔서 이 중동의 정세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네, 후속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나누신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히 또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었죠. 거기에서 민진당 현재 여당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민진당 여당은 친미 후보죠. 친미 후보.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 후보가 되면은 전쟁 난다, 가만두지 않는다 했지만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헌법을 바꾸셨죠. 김정은께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력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늘 하시는 말씀 같지만 어쨌거나 네, 여러 가지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은 오히려 세계가 좀 긴장되고 좀 주목되고, 어떻게 이 올 한 해 동안 세계가 평화롭게만 흘러가진 않겠다, 어떤 긴장이 있고 분명히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방향대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든 정반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하신 방법대로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민족, 오늘은 대한민국, 내일은 북한 마음대로 임재해 버리시고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하셔도 아무도 그분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의 그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왕으로 왕궁에 오셔서 화려하게 지내시고 평안함을 다 누리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셔도 전혀 그분의 권위나 위엄에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분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만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 속에 스스로의 임재와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하나님도 예언 속에 제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자신감과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 깡촌 시골 촌구석에 나셨고, 예언하신 대로 갓난아기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난 하나님이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인 척 잠깐 하면서 이렇게 말도 못하시고 막 못하는 척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100% 인간. 실제로 예수님께서 똥오줌도 못 가리시고 실제로 이렇게 막 목 걸려가지고 토닥토닥 해줘야 꺽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똑같이 사셨습니다. 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사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예언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오늘도 예언이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에스겔서를 생각하면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환상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도 있고, 뭐 성전에 물이 차오르면서 발목, 무릎, 허리 큰 강이 되는 환상들, 우리가 잘 아는 환상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 36장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3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네.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깊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실 유대교는 집단적 이단이죠. 이제는 한 민족을 쥐어싸고 있는 집단적 하나의 이단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의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그때.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자잘자잘한 예언들, 큰 예언, 작은 예언, 뭐 대선지, 소선지 막 다양하지만 주님의 모든 예언은 커다란 예언의 백그라운드, 예언의 밑바탕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의 제일 큰 예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신약에서의 제일 큰 예언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사실 이 두 가지 예언은 각자가 따로따로 있는 예언 같지만 같은 예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이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잘자잘한 예언들과 모든 사건들은 결국에는 이 커다란 예언, 큰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첨가되고 이루어지고. 주님은 모든 민족이 그의 복음을 듣고 복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전에는 이 예언의 성취의 방향,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서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서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복음의 서진 이런 표현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흥의 짙은 농도, 어떤 있잖아요.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지역을 주님께서 특별히 부흥의 농도가 강하게 하시는 지역이 있어요. 마치 기상 예보 보셨어요? 이 태풍, 이 기압도 이런 거 보면은 진한 곳을 빨간색으로 표현하잖아요. 태풍의 중심이 빨갛고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특정 지역과 환경에 강력한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세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미국이었고, 이것은 복음을 들었다, 은혜가 있었다, 어떤 집회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민족이나 지역이 강력한 부흥을 받고 그 뒤에 역사를 주도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부흥의 농도가 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점점점 주님은 서쪽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부흥의 역사가 소아시아 바울의 여정을 따라 옮겨갔고, 그것이 200년간의 로마의 탄압을 견뎠고, 그 뒤에 온 유럽을 복음화했고, 그 뒤에 중세 천년의 암흑을 견뎠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으로 타오른 불이 영국과 미국과 한국 교회까지 왔죠. 주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에 맞추어서 세계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사건과 이벤트들을 보지만 그 이벤트들을 전부 둘러싸고 있는 백그라운드,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도하시는 현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2024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올해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 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도전이 있을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늘 역사 속에서 부흥의 농도가 짙은 곳이 있고 아직 농도가 짙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을 볼 때 농도가 짙은 지역, 강력한 부흥이 있고 임재가 있는 지역은 어떤 일을 했냐? 아직 그 부흥이 임하지 않은 지역을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땅으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옮겨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에스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주님은 황폐한 땅을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이 땅은 황폐한 땅이야, 이 땅은 무너진 땅이야, 이 땅은 어두운 땅이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 땅을 경작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냐?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디처럼 되었어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경작하십니다. 경작하시고 이루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셔서 그 땅을 경작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땅을 갈게 하세요. 황폐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경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이 황폐한 줄 알아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아직 열매가 없거든요. 아직 열매도 없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고 그저 땅이 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땅은 길가 같고 어떤 땅은 돌밭 같고 어떤 땅은 가시밭 같아서 그 땅에는 씨앗이 뿌려도 뿌리 내리거나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어떤 땅은 좋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뿌리면 쏙쏙 받아먹고 쑥쑥 자라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세대 섬기고 있는데 우리 미래세대만 해도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밭 같아요. 좋은 밭 같습니다. 그래서 막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준비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길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볼 때는 믿음을 막 끌어올려서 막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친구가 과연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을까? 나도 믿음 없고 스스로는 전혀 믿음 없고 보낸 사람도 믿음이 아리까리하고 막 믿음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고 세상에 염려 근심 막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뿌리가 나도 금방 말라버리고 각가지 다양한 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렸을 때
금방 열매 맺는 밭이 있는 한편 먼저 그 땅을 갈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길가 같아.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은 악한 자가 와서 바로 쪼아 먹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세계관, 사상, 문화, 죄, 어떤 상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이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은혜로 어루만져주고 섬기면서 상담하면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구나. 뭐 참 속상했겠다. 원망됐겠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친구의 마음밭을 갈아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세상의 염려 근심에 막 눌려가지고 막 예배 때는 거의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막 방방 뛰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다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염려에 눌려가지고 막 저는 못해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예배 때만 되면은 은혜 받고 막 그치 내가 열방을 막 뒤집어 놓겠어 막 들었다 놨다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막 눌려 있고 이런 친구들은 생활의 정리가 필요하죠. 말씀으로 하나하나 삶을 정리해주고 양육해주고 훈육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사람마다 민족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아이나 가시밭 같은 사람이나 돌밭 같은 사람이나 이 친구의 상태가 경작되는 동안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아직 좋은 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밭을 경작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들을 돌밭을 갈아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가시를 제거해주고 돌을 하나하나 걸러주고 이런 섬김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미래세를 섬길 때 이 작업이 빡셉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면은 불편하다고 도망가고 막 위로하고 권면하면은 또 금방금방 무너지고 이것을 견디면서 그 피가 나도록 그 밭을 갈고 섬기고 뿌리고 세워서 그것을 좋은 밭으로 갈아 엎는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사역자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빡셀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역할 때 제일 짜릿한 게 이럴 때예요. 이 친구가 원래 돌밭 같았는데 가시밭 같았는데 길가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이 친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을 해도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절대 은혜 받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지키면서 표정을 절대 풀지 아니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흘리던 친구였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이 친구의 마음밭이 어느 순간 싹 좋은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이 미래세대 사역자들의 제일 짜릿한 순간이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영혼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이 친구에게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 저희가 섬기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열방을 섬기면서도 막 사역하면서 무너짐이 있고 막 마음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있고 할 때 그 좋은 밭으로 변화된 친구들을 싹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인생이 그냥 아마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청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자기가 지어봤다고. 거의 다. 묻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죄까지 지었냐. 근데 얘기하기는 정말 자기가 청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죄는 다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도 끊으려 하고 막 온갖 음란과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자기를 그냥 내던져 버리던 어떤 청년이 있는데 최근에 연락하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제가 만나서 이 친구가 자꾸 막 만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너무 방황할 때 우리 간사님이 저를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막 아껴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돌이켜보면 제가 그 정도까지 그 친구를 섬기진 않았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얼굴 보이면 긍휼하니까 불러서 밥 먹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마음을 다 쏟아서 섬겼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간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제가 한창 방황할 때도 저를 붙들어줬던 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난다.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났더니 사람 눈빛이 180도 바뀌는 거 보셨어요? 180도.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눈빛이
누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거의 막 그 분노와 세상을 향한 악이 가득한 눈빛이었다면 눈빛이 완전 선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드릴게요. 이런 표정으로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제가 영혼을 섬기고 싶어요. 저도 회복되었는데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을 섬기고 싶어요. 막 기도한다고. 제가 섬길 영혼이 있는데 한 명 좀 섬겨볼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 응답이네요? 하면서 막 한 영혼을 막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리더 훈련을 받게 되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형 열방 갔다 오셨대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너무 그런 은혜에 동참하고 싶어요. 통화할 때 목소리 톤과 눈빛과 사람 마음밭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황폐한 것이 경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씨앗이 열매를 보이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그 형제를 뭐라 평가했냐? 이 친구는 황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황폐한 자다. 아무도 이 자에게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이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5년 기도했더니 10년 기도했더니 15년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제가 저한테 찾아 얘기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1년 회개하고 3년 회개하고 5년 회개하고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반드시 능력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작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지만 본인도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황폐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임하면 밭을 가는 기간이 끝나면 그 밭은 좋은 밭이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좋은 밭이 되기 전에 제일 딱딱한 길가였던 사람이 제일 많은 열매를 맺겠죠. 왜? 근본부터 갈아엎어졌으니까. 그게 바울 아닙니까? 네. 그토록 딱딱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사상과 이론과 율법 때문에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가 한 번에 갈아엎어지니 그는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체로 사람이든 민족이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경작하시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도 이제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민족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의 거의 한 70%, 80%, 90% 이상의 방법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을 수 있도록 항복하도록 내 인생을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살아보려 하고 이겨보려 하고 죄를 이겨보려 했는데 안 돼. 무너져. 계속 실패해.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당신 말고는 내 인생 방법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항복할 때까지 그를 낮추시는 게 거의 주님의 경작의 한 80%, 90% 방법입니다. 민족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막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폭발적인 부흥을 초대교회가 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유럽의 운명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초대교회에게는 200년간의 황폐함이 필요했어요. 로마에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황폐해지고 터키에 가보신 분들 보셨죠? 카타콤 지하에 가셔서 200년을 빛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견디셨어요. 그간에 주님은 교회의 믿음을 강력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로마를 치셨어요. 로마가 자랑하던 경제적인 평화, 번영, 팍스 로마나 피스, 로마의 평화를 완전히 황폐화시키신 다음에 무너뜨리시고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강하여진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럽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뒤엎으셨습니다. 그 뒤에 교회가 다시 타락했어요. 교황청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회 타락이 들어오자 주님은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을 쌓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타락과 무너짐과 망가짐과, 결국 여러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작은 마을에서 불씨를 당기기 전까지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순결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천년의 황폐함을 허락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독일의 시골 한 마을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불씨를 당기셨어요.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에서 복음이 넘어올 때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일본으로도 들어가고 한국으로도 들어왔어요. 일본은 1500년대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어요. 일본 교회는. 일본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어림잡아서 최소 100만 명으로 봅니다. 1500년 당시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랑 막 교류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맞서 싸우신 이 일본의 장수들 있잖아요.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고니시 유키나와 들어보셨어요? 임진왜란 역사서 드라마 보면 나오시는 그분의 부대에는 다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세워서 조선에 침략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자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일본에 그 정도로 부흥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 뒤에 들어선 막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중국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복음이 들어갔고 열정으로 선교한 선교사님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복음에 완전 문이 닫히면서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조선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아멘, 전 세계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을 볼 때는 말도 못할 황폐함이 있었어요. 말도 못할 황폐함. 우리 조선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서구 열강이 조선을 노려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식민 지배에서 얻는 유익보다 식민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완전 가난의 끝을 달리는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쓰신 수필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조선의 산은 다 노란색이다. 왜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산들에 새싹이 나잖아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다 긁어먹는 거예요. 나무 껍질, 나무 뿌리, 나무 새싹. 나무가 하나도 없고 조선의 산에는 황토색밖에 없다. 가난하고 처절하고 제일 어두운 그때, 그래서 어떤 서구 열강도 조선을 식민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하필이면 우리 주님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하셔서,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그 가난한 조선 민중을 어떤 제국의 이권과 유익 때문,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특별히 조선 선교사들은 굉장히 순수하셨어요. 어떤 자기 제국주의의 이권이나 목적을 다 뒤로하고 민중을 섬기고 병원을 세우고 때론 독립운동에 함께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조선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황폐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1907년 조선의 주권이 다 뺏기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시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던 그 1907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황폐한 땅을 경작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황폐한 그 땅을 새롭게 경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온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때가 되니 뿌리는 족족 열매를 맺었어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먹구름, 부흥의 뭐라 그래야 되지? 토네이도, 부흥의 이
이 기압, 이 농도가 제일 짙은 곳이 한국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판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저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의 간증과 증언에 의하면은 교회 간판을 걸고 치유성의 플랜카드를 걸고 뭐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이든 그냥 목사님이든 아니면 좀 예수 이름 붙잡고 사기 쳐보려는 어떤 사기꾼 부흥사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만 하면은 성령의 임재로 병이 낫고, 실제로 교회에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실제로 교회에 와보니까 억눌렸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슬픔이 떠나가고,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한국교회에게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늘 부흥의 농도가 짙은 곳에서는 아직 옅은 곳을 경작하고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열방 가운데, 중동 가운데. 제가 최근에 열방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열방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의 경작의 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다 얘기하는 열방의 민족들과 교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현장들이 이전에는 약간 솔직한 말로 보고 싶다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보아야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열매들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마치 7, 80년대 한국교회 위에 이 강력한 부흥의 먹구름, 부흥의 농도가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시아 교회 가운데 부흥의 때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서쪽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듯하고 잡히는 듯 해요. 실제로 중동 아랍에 갔을 때 부흥이 있습니다. 난민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부흥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선교의 리더십을 갖고 역사 완성을 위해 뛸 준비가 되었냐? 객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10년 전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민족 교회들이 선교 리더십을 가지고 역사의 완성을 위해 뛸 준비가 되어 있었냐? 객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아시아 교회는 거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때가 차고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갔다 왔는데 하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파키스탄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리는 소문은 다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파키스탄은 황폐한데 최근에 더 황폐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황폐한 땅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황폐해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듣고 가서 저도 내심 긴장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인솔에서 갔는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 사역을 딱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한 공원에 갔는데 수도에 있는 그 공원에는 사람과 원숭이가 어울려서 이 파키스탄을 구경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심을 먹는데 원숭이가 저희 점심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았습니다. 근데 공원에서 한 영혼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백 명이 같이 바글바글하게 그 도시 수도의 전망을 내려다보는 아주 높은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전국 파키스탄 관광객들이 다 모여드는, 주변에 100% 거의 100% 무슬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이고 3% 미만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은 저희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전해 소식에 의하면 한 달 전에 내 친구가 독살당했습니다. 3달 전에 내 친구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줬어요. 저희 가운데도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한 무슬림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주변에 수십 명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슬람이 진리인지가 무지하게 의심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괜찮아? 뭐 어때? 다 그렇게 생각할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어린 시절부터 꾸란도 보고 열심히 했는데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볼수록 이슬람이 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 제대로 된 무슬림은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소득의 2.5%를 자선으로 내놔야 된다. 파키스탄 사람들 그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왜 파키스탄에 슬럼가가 있고 가난이 있고 거기에서 구걸한 아이들이 판치냐? 이
알라의 말씀은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순도 많고 힘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 보셨대, 이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어보셨어요? 자기 다 읽어봤대요. 뭐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봤대요. 요한복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당황하시는 거예요. 막 요한복음만 있는 거 아니었어? 27권이에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 내가 꼭 다 읽어볼게. 약속하셨어요. I promise. 네,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성경 있는데 꾸란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경과 꾸란은 결정적으로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당연하지. 꾸란에도 그렇게 써 있을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시면서 이슬람을 잘 모르시는구나. 얘기하는데 원래 꾸란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야? 난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27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막 그분이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랐네. 가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보면서 첫날 첫 만난 영혼이었거든요. 이 민족에 소망이 있구나. 부흥의 때가 있구나. 이런 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로 그 땅의 교회들을 섬기는데 파키스탄의 교회가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무지하게 강한 영성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주일에 섬기러 갔는데 저희 본 팀과 좀 다르게 저는 20분 정도 일찍 교회에 도착했어요. 주일 예배 전에 사전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전 살면서 그렇게 뜨거운 주일 예배 사전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손을 들고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임재가 강력해요. 제 사전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엄청 은혜 받고 회개했습니다. 티플리 워십 사전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강력한 예배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청년들이 예배하고 특송하고 그 민족을 섬기고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교회는 그 민족 중에서 최빈층입니다. 극빈층. 제일 가난한 민족이에요. 제일 가난한 교회가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교회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일어납시다.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헌금기도 전에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냐? 제가 한국 팀들 오는 줄 전혀 몰랐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 한국인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인들이 막 몰려온 다음에 그 옆에 한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열매가 어찌나도 탐스럽고 아름답던지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니까 갑자기 한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헌금기도 전에 마이크를 뺏으셔서 목사님 마이크를 뺏고 자기 간증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기뻐하고 우린 충격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곳곳을 밟으면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저희 그 땅에서 제일 기대하면서 준비한 사역이 저희 한국에서 9주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선교 훈련 TLS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틀 동안 TLS를 진행을 했어요. TLS. 미니 TLS를 했습니다. 현지인들 8명이 온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10시에 딱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손님 맞이하러 딱 서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디냐? 가고 있다. 얼마나 왔냐? 거의 다 왔다. 11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어디냐? 다 왔다. 12시가 되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1시에 오셨어요. 1시. 그래서 이분들이 1시에 오셨는데 전혀 미안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뻔뻔 오셔가지고 그냥 뭐 하나 들어나 보자. 거의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도 이분들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다 오후로 미루고 일단 밥부터 먹고 배를 채워준 다음에 영의 양식을 채우자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위로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주님께서는 파키스탄 교회에 역사적 사명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4십창 아직 미전도 종족의 95%가 몰려있는 14십창 중에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권역의 최서단입니다.
최서단? 최동단. 네, 최동쪽입니다. 제일 동쪽. 여러분 서쪽은 다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농도가 서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파키스탄 교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교회의 때가 올 때 여러분은 이슬람이 어떤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은 무슬림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가 되실 겁니다. 하밀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내가 목사다. 사실은 청년 목사인데 1년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불이 다시 한번 부어지는 것 같더라. 성령께서 이틀 만에 될까 싶었는데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저희가 현지 형제들이랑 같이 형제 자매들과 파키스탄 도시 곳곳을 밟으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좀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파키스탄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기타를 딱 챙기는 거예요. 기타 왜 챙기니? 했더니 내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파키스탄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형제를 데리고 온 그 친구가 직접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내 친구가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독살을 당했다. 무슬림들을 통해서. 장례식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현장에서 파키스탄 교회에 은혜 받은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뛰쳐나가서 우르두어로 파키스탄어로 실제로 거리에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무슬림들이 수십 명이 몰려들었는데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우린 예수님 믿는 청년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키스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 너무 좋은데? 한 곡 더 해줘. 여기 사람들 별로 없어. 사람 많은 데서 하자. 저희 가서 한 곡 더 해줘. 그러셨죠? 네.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경작하고 계신 때가 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관심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아니야, 저 땅은 황폐한 땅이야.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야. 오래 황폐했고 황폐할 거고 앞으로도 황폐할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땅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흥의 중심축을 점점점 서쪽으로 옮겨가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태국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시아 FMC,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를 주내내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캠프 전에 기도한 것은 10개 민족의 200명 참가자 저희 기도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12개 민족의 220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가운데 저희가 태국 방콕에서 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틀 먼저 와서 방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저기. 태국은 교회가 0.7%입니다. 0.7%. 95%가 불교고요. 태국에서 오래 섬기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국은 거리에서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 혼탁하고 너무 엉망이고 너무 어우러진 사고가 많아서 관계 전도를 통해 풀어야지 거리 전도에선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혼탁하고 어우러진 게 너무 많고 작년에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거든요. 가면은 어린이도 살 수 있도록 대마 음료를 그냥 진열해서 팔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맛만 내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 마약성이냐 중독성이냐 물어보니까 실제로 마약성이 있대요. 가게 주인이. 그래서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그걸 청소년도 살 수 있고 어린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마약 청정국이었던 어떤 지역들에서 관광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한국 들어올 때 태국발 비행기만 따로 검역하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고.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음란하고 세계에서 제일 동성애 성전환 많이 일어나는 가장 악한 국가 중에 하나인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명에게 전도하면 3명이 영접합니다. 이게 저희 팀만 그랬나 싶어서 보니까 태국을 섬기던 모든 팀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에게 전도하면 3명이 영접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영접했든 입으로만 했든 도와줬든 이게 아랍권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랍권에서는 이렇게 한국인들 귀엽고 또 막 불쌍하고 착해 보이고 하니까 막 좀
영접 막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같이 막 영접 기도를 막 따라해주는 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동남아예요. 수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방콕은 완전 허브입니다. 방콕 공항에는 한국인만 출국 심사하는 줄이 따로 있어요. 너무 많은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이 있고 수많은 음란이 있고 같은 비슷한 페이스에다가 비슷한 문화권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3명 4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면서 듣던 것과 다른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이 땅이 황폐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작되어 있더라. 이 땅의 황폐함이 회복되고 있더라. 전도하는데 정말 많은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오고 싶어하고 이들 스스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데 이게 맞나? 민족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정치는 경제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유지하는 게 맞나? 근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전 같으면 반응하지 않았을 황폐했던 땅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200년 동안 선교 역사 중에 0.7%였습니다. 태국은 100년 전에도 0.7%, 150년 전에도 0.7%, 50년 전에도 0.7%. 그런데 이 땅의 황폐함이 200년이 유지됐더라도 그저 유지됐던 게 아니라 주님은 경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땅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씨 뿌림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문화를 바꾸려 애쓰시고 그 땅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땅이 경작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가서 본 것은 황폐했던 땅이 좋은 밭이 거의 되어져 있더라. 저희가 예배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고백과 고민과 선포를 보고 이 땅의 미래 세대들 준비되었다. 단순히 부흥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함께 선교 완성을 위해 뛸 동역자십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흥의 농도, 부흥의 이 촛대가 아시아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이 한국 교회에 있던 강력한 부흥의 농도가 아시아로 옮겨진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농도는 옅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열방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청년들, 청소년들 예배하려 하면은 쉽게 모이지도 않고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웠던 마음밭이었던 미래 세대가 갈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딱딱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죠. 문제는 열방에서 어떻게 하냐? 한국 교회 리더십을 요구해요. 열방에 부흥하고 있는 태국 교회, 베트남 교회, 파키스탄 교회는 여전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 이들은 우리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한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에서 태국으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태국에 15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셨습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고아된 정말 소망 없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입양하시면서 입양아만 15명이 되신 엄청난 영성으로 그 땅을 사랑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캠프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태국에 처음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선교사님 이름이 케이스 선교사님이신데 케이스 선교사님 딱 어떤 태국에 너희가 거주하는 집에 교회에 한 방을 페인트 칠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사역하러 왔는데 갑자기 페인트 칠을 하라뇨. 일단 순종해서 했답니다. 방을 다 페인트 칠했대요. 다음 주에는 옆방을 페인트 칠해라. 막 페인트 칠했답니다. 그 다음 주에 옆방을 페인트 칠해라. 방들을 다 페인트 칠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방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벽이 있지. 그 벽을 무너뜨려서 허물어라. 그 2방을 한 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망치를 들고 그 벽을 막 두드렸대요. 깨지라고.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벽이 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자리를 두드리면서 막 깨서 온 사면을 다 이렇게 그물가게 만드신 다음에 막 두드렸는데 그 벽이 결정적으로 무너지지가 않더래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벽 한가운데 손가락을 갖다 대서 툭 밀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툭 미니까 그 한참 망치로 때려줘도 무너지지 않던 벽이 툭 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려는 일은 이런 일이다. 너희가 섬기는 것들,
너희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들은 망치로 이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두드림이 끝나고 경작함이 끝나면 내가 한순간에 이루리라. 한순간에 부흥을 이루리라. 성교사님이 저희가 예배하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기도가 망치로 벽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손가락을 대실 겁니다. 주님이 곧 태국 교회 가운데, 아시아 교회 가운데 손가락을 대시면 이제 좋은 밭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일의 최전방에 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의 최전방 프론트라인을 지켜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쓰심에. 한편으로는 그런데 주님,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를 볼 때 너무나 많은 기도와 너무나 많은 헌신과 너무나 많은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언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언대로 황폐함을 경작하시고 예언대로 황폐함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누군가가 그 전방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언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세요. 구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의 완성을 약속하셨으니 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동의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구하기 때문에 난 이 비전에 동의해요, 인정해요, 좋아해요. 그렇죠, 마라나타 비전을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그 전심, 진심이 딱 주님께 올려질 때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키를 여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게 많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라고 해라. 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열방에서 확인하는 건 이거예요. 추수하는 건 많되 일꾼이 적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보내어 달라고 하나?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지가 가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보내주소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라 하시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민족들에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보내주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가야겠더라고.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을 밟으면서 볼 때 일꾼이 적습니다. 보내주소서. 한국에서 하는 보내주소서의 기도와 현장에서 보면서 하는 기도는 그 간절함과 전심과 순전함의 차이가 사실이 다릅니다. 그때 알았어요. 보내어 주소서. 이 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냐?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게 많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보내어 주소서. 그렇잖아요. 저희 훈련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훈련생으로 섬길 때는 스텝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텝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추수할 훈련생은 많대. 스텝이 적습니다. 주님 보내어 주소서. 스텝을 보내어 주소서. 일하는 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구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어떤 자들이냐? 일하는 자들이 구하는구나. 그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어떤 자들이 구해요? 전방에서 이걸 함께 싸우며 일하는 자들, 헌신한 자들, 선교사들, 마지막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군사들. 주님은 그 구하는 자의 최전방에
여전히 한국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병사가 되어서 아니면 군사가 되어서 이제 돌격 앞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방향을 알려주고 여기로 가자라고 외쳐주고 최전방에서 먼저 싸워줄 그 리더, 군대 장교의 자리를 주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남겨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레세를 깨워야 합니다. 열방의 미레세와 함께 그 부흥의 농도가 짙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이끌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 나라를 완성할 그 부르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의 농도는 점점 얕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한 수위의 헌신과 거룩이 요구돼요. 부흥의 농도가 애초에 짙은 분위기 속에서는 약간의 헌신, 약간의 기도, 그 정도 수위까지의 간구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옅어지는 이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거룩함, 더 강력한 깨끗함, 더 강력한 성결함, 더 강력한 헌신, 그리고 더 강력한 영적 기름 부으심과 리더십을 구하며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 땅의 추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서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어쩌면 한국교회도 황폐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거룩함 알고서는 승부할 게 없도록, 은과 금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만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미래세대가 마주할 한국교회의 미래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주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주님 쓰십시오.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대로 쓰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헌신과 순결의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역사의 완성 가운데 군대 장관의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세는 그 자리에 설 겁니다.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순결한 자들은 그 자리에 설 겁니다. 저는 그 자들을 일으키길 원해요. 지금 우리 인생이 황폐해 보여도, 지금 우리 인생이 어두워 보여도, 내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경작하십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했는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기도했고 회개했는데 죄가 반복돼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경작하십니다. 옆 사람이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스스로 보기에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때를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전까지 주님은 경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가락을 탁 대시면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동안,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의 때가 임하면 주님은 그 민족을 한순간에 주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가장 황폐했던 그 땅, 조선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그 짙은 부흥의 농도가 서쪽으로, 태국으로, 아시아로, 파키스탄으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이슬람의 모든 진들을 무너뜨릴 부흥의 때가 완성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멀리 있는 자들은 무슨 소리냐, 황폐하다 얘기하겠지만 일하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는 급변할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황폐함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갈등이 커지고 온 세계가 황폐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경작하고 계시는구나. 온 세계 가운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황폐한 땅을 경작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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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주 놀라우신 경배의 수위와 영광의 수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완성을 위하여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여,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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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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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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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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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와 경작하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여,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태국과 베트남과 온 아시아에서 주의 비전과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미래 세대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듣고 우리 민족의 사명을 들으니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계속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방향을 정하며 우리 민족이 어찌 선교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열방의 교회들이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마지막 역사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갈 리더들로 주님께서는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임명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 한국교회 미래세대 현상으로 볼 때는 더없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좋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다 말하고 더럽다 말하고 소망 없다 말하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서는 그 황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게 하시고 항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미래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선교 부흥의 완성을 감당할 미래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편견과 우리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래세대가 일어나 주의 역사를 완성할 거룩한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결한 세대, 깨끗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성결의 능력으로 주님을 깨고 일어날 거룩한 세대와 온전한 세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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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수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세대가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새로운 주의 역사의 때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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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여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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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 땅을 이루시지만 반드시 구하는 자가 있어야 마지막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영국 선교사님이 보셨던 그 역사처럼 그 환상처럼 수없이 벽을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던 그 견고한 벽이 주의 때가 찼을 때 그 경작함이 끝났을 때 손가락만 대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나기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걸 믿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순결한 세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수없이 두드렸으나 되지 않는 경작하려 아무리 애썼으나 거룩해보려 예배해보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보려 회개해보려 애썼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낭망하고 절망할 그때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다리는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오래되었습니다. 황폐함이 오래되었고 미래 세대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지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되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세대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구하기를 원하는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추수하며 함께 일하며 가라시는 곳에 가 있으며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며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겠사오니 주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구합니다.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 가운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주일에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시고 주님의 말씀 성취하시는
때가 찬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수많은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경작하신 이때에 우리 또한 주의 일 가운데 동참하여서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작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견고하였던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시고자 하는 그때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 거룩의 능력으로, 선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 모든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살리며 견고하였던 것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농도가 짙게 짙어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완성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